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부목을 할 때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이제 전화기가 있는 사무실로 갔더니 전화기에 어머니로부터 부재 전화가 좀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되게 다급하신 목소리로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너 어떻게 된 거냐? 거의 울먹이시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전화를 못 받은 건데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에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 교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믿으실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 노구신데 굉장히 놀라신 마음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또 그런 일이 겪으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목표를 갈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또 다양하게 변화돼서 뭐 스미싱, 피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오면 누르면은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저질의 악랄한 그런 속임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뜸하지만 보이스 피싱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청년들을 울리던 그런 비슷한 이 젊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기적 범죄가 성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 다단계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에 많은 청년들이 등록금을 뺏어 넣기도 하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집어넣는 바람에 단기간에 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 마천동 그쪽을 중심으로 막 그 서성거리는 그런 것들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 교회에 굉장히 저랑 잘 지내던 동생이 이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옆 차를 망가뜨렸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동일하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속임수를 쓰는 일들이죠. 이것들의 그 원래 모델이 되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가지는 형태가 딱 이 불법 다단계라든가 사기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비슷한 점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 혹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유익을 딱 만나면 먼저 의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예요? 혹은 어디 선교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때부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소속에 어디에 누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기독교 감리회 남부연의 잘 모르시나요? 세종지방 소속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대한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단 될 뻔했네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의 세종지방 세종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저희가 밖에는 그게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붙어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저희를 보고 이렇게 가끔씩 이단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속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을 왜곡하고 환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숨겨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확천금이든지 아니면 우리만 갈 수 있는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를 하죠. 당신은 더 세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혹은 하늘의 상급이 더 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 사람들의 가진 것을 내놓게 하죠. 자신들이 이익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만나면 이것은 좀 위험한 것이구나,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단들만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종교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소통 없는 폐쇄적인 집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제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지 구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되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지 세상 밭에서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구분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그냥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단의 모습하고 크게 별다를 게 없어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의 교회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인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패가 멈추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이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인데 성도와 교회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들 혹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서 다시 한번 서서 신앙을 점검하고 2018년을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나 지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르심을 고백할 때 부르심에 대한 아무 공로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와
겸손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여기는 나에게 뭘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기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아무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면, 은혜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되게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럼 그게 싫죠.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죠. 은혜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받아갈 때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세요. 포도원 천국 비유인데 이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 이제 포도 딸 때가 돼서 일꾼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요. 주인이 아침에 나가니까 많이 놀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9시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9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가냐면 12시에 또 나가요. 12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있다가 또 3시에 또 나가요. 그래서 3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5시에 또 나가요. 근데 일은 몇 시까지냐면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6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로부터 돈을 주냐면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본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나는 얼마나 줄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불평을 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입니까?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인데.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올 때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이래놓고 왜 지금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데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죠.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만 받고 그 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죠. 왜냐?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교회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싫어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직 은혜가 아무런 나의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구분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받은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죠. 누구나 처음부터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순전함에 대해서 한참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대부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이 와이프나 남편을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권사님이세요. 장로교 권사님이시고 진짜 믿음이 좋으신데 언젠가 들었더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장로님으로.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들이든지 그 이유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점점 자라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셔야 되고 천국은 나를 위해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자꾸 이런 곳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의미들 그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장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키가 요만했다 이렇게 크면 되게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작았거든요. 저희 같은 또래 여자애들이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근데 한 1년 만에 한 20cm를 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작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와이프만 아는 영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똑같았거든요. 키가. 근데 걔는 안 자라고 저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아직도 작고 저는 커졌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꼭 키가 몸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라고 우리의 모습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야, 내 신앙이 작년보다 이렇게 자랐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우울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 되고 작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올해 초에 결정했던 일들이 올해 말에도 똑같이 아무런 성장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나는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우울감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속임수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남이 속이면 쉽게 속잖아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속임수나 유혹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임수와 유혹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죠? 세상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들도 있고 또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이단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 이단의 유혹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속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자라날 때가 됐구나.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왜 또 졌지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자라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동치 않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할까요? 요동치 않기 위해서. 이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죠. 의심하는 것, 불안하는 것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TV나 뭐 이런 데서 뭐 하나 나오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랬다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또 진짜인지 알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적인 모습이 똑같아요. 아는 것도 똑같고 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맞나? 10년 동안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이 맞나?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를 반석과 같이 만들어서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죠. 어른이 인도해 주는 길로만 가죠. 성장했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길을 내가 의지적으로 또 헌신하며 세워가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은 우리로 주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많으신가요? 많으면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성장한 사람은 내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맞춰갈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을 볼 때 내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지고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를 자꾸 요동치고 의심하도록 만든다. 주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제 내가 성장할 때구나.
영적 사춘기인가 보다. 이렇게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크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계속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근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만으로 나의 성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죠. 주일 하루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잘 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성장의 방법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기간 동안 하시는 작업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3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행하셨던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는 제자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이시고 나누십니다. 복음서 내용은 그러한 설교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고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동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들이 많은 비유들이고요. 때로는 삶으로 보여주시죠. 기적으로 혹은 나눔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원리, 제자로서 살아가는 원리,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지성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면 이 위조 지폐를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 같으신가요? 네, 위조 지폐들을 쫙 깔아놓고 이거는 뭐가 위조, 이거는 뭐가 위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가둬놓고 진짜 지폐만 계속 연구하도록 만든대요. 세세하게 진짜 지폐는 어떻게 생겼고 뭐고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서 딱 나와가지고 어떤 위조 지폐를 딱 줘도 그 위조 지폐를 잡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먼저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걱정할 때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다는 먼저 진짜 복음,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는 이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은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뭐가 있으신가요? 신천지가 제일 유명하죠. 크리스마스 때 거기 광화문에서 뭐 했다 그러던데 한 2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또 비슷해요. 안산홍 뭐 JMS 이 사람들 뿌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먼저 분명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좀 피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원리를 배우고 분명히 하면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좀 성경을 잘 읽고 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하시고, 혹은 집에서 혼자 하시더라도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성경을 잘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의 원리를 이해할 때 믿음은 성장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잠깐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설명서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제자들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가운데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적들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인데, 기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뭐가 맞고 병이 고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럼 같이 하실까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기적,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신학교 뒤쪽에 가끔 책 파시는 분들이 와서 책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아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가다가 그것을 구경하는데, 하루는 저도 이제 밥을 먹고 가는데 두 개가 이만한 성서 배경 주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그러고 딱 가격을 봤더니 그때 3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 15년, 20년 정도 전이었네요. 굉장히 이렇게 비쌌던 책이죠. 주머니를 뒤졌더니 3,500원이 있는데, 그래서 갖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한 30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거 갖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기숙사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이제 선배들이 살았거든요. 1층 선배가 방을 빼면서 책들을 정리하면서 책 가져가고 싶은 후배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랑 친했으니까 가가지고 책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딱 갔는데 거기에 이 책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바로 물론 새 건 아니었지만 줄도 쳐져 있고 헌 거였지만 그 책을 받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뭐라 그러면서 뺐을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형한테 감사한 일이죠. 예, 이런 사소한 나의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소망을 통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성장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내모세요.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인데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준이 되어지고 기적은 체험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기준과 체험이 있으면 그 뒤에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그 기적을 함께 일으키는 사람이 되므로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시면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기적들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회개시키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종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 가진 원리와 체험이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삶은 단순히 스승의 원리만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능력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 성장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적에, 그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그분이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막 하는데 남들한테 1대1로 가서 전도 잘 못하는 분들.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대학로를 나가셨대요. 대학로를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배울 만큼 배운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나무 밑에 한 사람이 그 여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네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처자가 그 말에 굉장히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 여대학생을 전도해서 이제 갈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이 주님의 일에 내가 함께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려면 내 한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난데 나는 원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일으킬 수 없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또 있을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기적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이루어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가지 성장의 원리를 나눴어요. 좀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기적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개척의 시간이라는 자리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함께 교회와 함께 자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가 아니라 잘하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큰 교회의 보호막 속에서, 온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들을 좀 배워가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내년도엔 좀 더 많은 그런 일들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동일하게 함께 자라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들, 아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벌써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기적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2018년을 아름답게 또 멋있게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